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기도 시리즈입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가?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일꾼된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방문을 했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일꾼 집사님께서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을 보러 와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는 굉장한 지금 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상황이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고 어렵다라고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의 편지를 지금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왜 그들이 그런 이단의 현혹에 빠지게 됐는지,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 안 받고 넘어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권면을 골로새 편지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는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아직도 성경 66권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현대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도로서 그 골로새 교회에 준 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고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마 골로새 그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두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도를 멈추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 하고 있던 그 기도조차도 할 수 없어져서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면 그들은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자신들도 모르게 기도를 멈추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실증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모르게 영적인 생활이 무디어짐으로 인해서 기도를 멈추고 나니까 그 멈춘 순간부터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혼란케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건 골로새 교회의 오늘 현재의 문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자 했던 것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다는 그것이 혼란에 빠졌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를 멈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적했던 거죠. 어떤 상황에든지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져 있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힘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자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교회의 혼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오직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깊은 바닷물 속에 빠졌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깊은 바닷속에 우리가 빠졌어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 깊은 바닷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뭐라고요? 힘을 빼면 돼요? 이미아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힘을 빼면 둥둥 뜨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말려주시면 기다려야 되잖아. 그거 한참. 동윤이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깊은 이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은 깊은 바닷물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죠. 그죠? 그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만 여하튼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2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물만 먹으면 사람은 40일을 견딜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5분을 숨을 못 쉬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가능해지고 대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은 죽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그냥 숨만 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 호흡은 규칙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막 하고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에 빠지고 뭐 힘들고 내 삶이 급해지면 나와서 막 하나님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뭐 중보 기도 뭐 토요 예배 다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그 문제가 싹 해결만 되면 그리고 또 내가 기다렸던 그 시간이 지나버려서 하나님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싹 모든 걸 다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을 계속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호흡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받게 되고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게 얼마나 귀중하냐면 규칙적으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아주 미남도 얼마나 미남이신 저처럼 키가 찍질 않으시고 굉장히 크시고 마치 그 시절에 젊으실 때 사진을 보면 정말 영화배우도 그런 영화배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남이시죠. 그러니까 술을 평생을 얼마나 드시는지 집에 오시면요. 그냥 또 주무시잖아요. 어머니는 항상 매일같이 안심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고 오시면 주무시는데 이 호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러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려요. 이렇게. 막 코 고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데 그때 멈추면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니까 뭐 이러시다가 딱 멈추고 한참 있다가 그러시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안해져 가지고 얘야 너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그럼 어머니가 와서 막 언제는 깨우는 거예요. 당신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호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호흡을 규칙적으로 해야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호흡은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저희와 연결되는 것은 그 기도밖에는 없다고요. 그것이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숨을 쉬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고 우리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한참을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응답 딱 해주니까 어디서 그 다음날부터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섭섭하시겠어요. 얘가 어디 갔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똑같은 고난, 그보다 더한 고난을 줘버리면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엉엉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규칙적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더 괜찮게 됐다라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주 목이 긴 새가 이렇게 그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날아다니다 보니까 공원에 그 피크닉 테이블 위에 주전자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가서 먹으려고 내려 앉아 보니까 이 입이 그 주전자 구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물은 분명히 거기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새가 곰곰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 밑에 있는 잔돌을 갖다가 집어 날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잔돌을 갖다가 그 주전자의 그 주둥이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땡그랑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또 갖다 집어넣었어요. 또 갖다 집어넣었어요.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주전자 속에 들어있던 물이 어디로? 주전자 그 주둥이로 쭉 하고 이제 차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 있을 때 또 그렇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이 설교 오늘 끝나고 나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중보기도 수요일 날 있는 거 기억하실 거고 새벽기도 기억하실 거고 넘치게 차고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물론 기도를 하시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호흡을 우리가 마음껏 하게 되면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 없도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갯불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내리치는 그 번갯불 보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그 아틀란타에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시던 분들이 한 6명인가 그 내리치는 그 번개에 맞아서 그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뉴스에 났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그 번개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지만 하나님과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과 나의 것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것도 들어오실 때 번갯불처럼 들어와 버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가만히 듣다가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 내가 응답할 만한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나,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에 이미 연결을 쫙 시켜버린다고요. 그 번갯불처럼 우리 위에 그 영혼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번개불처럼 연결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는 그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쉼 없이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고 멈추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 베드로가 깊은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이면 예정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명령을 하기를 그를 그 다음날 아침에 끄집어내서 처형해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교회는 밖에서 모여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 저녁에 내일 아침이면 죽게 돼 있는데 그날 밤에 큰 기적 같은 일이 거기 나타난 것이에요. 그 밤에 감옥의 병사 2명이 베드로의 양옆에서 이 쇠사슬을 같이 차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그 병사 2명이 그를 못 도망가게 꽁꽁 묶어매고 있는 거예요. 같이 누워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그 창살 밖에는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어두운 밤 한밤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감옥에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깊은 광채가 그 감옥 속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감옥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갇혀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엔 죽을 텐데 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교회 밖에서는 막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감옥 속으로 딱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깊은 광채가 번개가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 속에 환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딱 서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손에 채웠던 그 쇠사슬이 자동으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자동으로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요. 네 신발을 신고 나를 따르라. 옷도 신고 따라오라. 감옥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던 신발, 옷 다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갈 때는 죽을 것처럼 들어갔는데 이제 주의 사자가 명령을 하기를 이제는 나갈 길이 생겼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갈 테니까 네 옷도 신발도 내가 가지고 들어왔던 것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주의 사자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니까 그 감옥의 문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돼 있느냐고요. 도망 못하게 뭐 2겹, 3겹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문 앞을 저걸 어떻게 통과하나 하고 그렇게 그 앞에 문 앞에 가니까 이 문이 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스르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따라 나갔어요. 2번째 문이 또 있는 거예요. 2번째 문도 그 앞에 가서 딱 쓰니까 자동으로 스르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동문도 만드셨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 자동문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셔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갈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자유 안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죽음 가운데서 교회가 기도함으로 그래서 그런 길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위기가 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번갯불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가 매였던 곳에 축복의 자동 문이 스르르 열려버린다는 것이죠.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이 열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신발도 옷도 가지고 들어갔던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만드셨어요. 원상복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어떤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충분해지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까요?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감사함이 생각나요. 지금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여기서 좀 더 나은 곳에 보내주세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도 이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나에게 감사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경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히 고민스러워 죽게 됐다. 두려워 떨리고 죽겠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룬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아직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실 때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면 좀 위로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인데 하나님 이 길을 가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라고 기도한 거죠. 뭐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땅구멍이 너무 크게 벌어져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 구멍으로 피가 돼서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그 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너희도 여기서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당신은 이제 죽으러 가는데 내가 두렵고 떨리니까 나와 함께 있어서 좀 깨어 있어서 내 마음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너희들에게 수없이도 얘기했는데 나를 좀 이해를 해줘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동참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와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어 있으라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좀 깨어 있으라 그랬던 거예요.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 짓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 의미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깨어있으라 했던 그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어느 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제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사역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는데 그 십자가 앞에 여기 무릎 꿇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핏방울이 제 머리에 딱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세요? 나는 내 문제만 가지고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내 문제만 가지고 내 딸 잘되게 해달라고, 내 사위 잘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고 살아가는 그 문제들 다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흘리시는 그 핏방울이 나에게 딱 떨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너는 고난의 주님 앞에서 내가 잘되겠다고 그러냐, 너만 잘되면 되는 거냐 이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나만 잘 되겠다고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라는 기도 한번 못 해보고, 주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뒤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네. 주님,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셨어요? 어떻게 그 험한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또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것만 잘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한없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기도문에 있는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그때서 이제 그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문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나 정말 지쳐 죽을 것만 같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싶은 이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발굽 쇠 아시죠? 동그랗게 돼서 여기에 발바닥에 이렇게 징을 박는 거. 그 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말발굽 쇠를 2개를 갖다 놓고 이쪽에서 쇠막대기로 이 말발굽 쇠를 띵띵 하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발굽 쇠가 윙 하고 울리는 거예요. 윙 하고 또 울리고 윙 하고 울리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쪽에 세워는 이 말발굽 쇠가 여기는 때리질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진동이 싹 퍼져가지고 이 말발굽 쇠에서도 윙 윙 하고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것이 뭐냐면, 이 똑같은 2개의 말발굽 쇠는 같은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건은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동 주파수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동 주파수와 우리의 진동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 번갯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여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진동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똑같은 그 생기를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 속에 그 주파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안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진동 주파수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나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늘의 은밀한 것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